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무섭고 가혹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징계들이 과거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겪었던 포로기의 내용이지 또다시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가 새 예루살렘 전까지 계속 반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미워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경노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사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단순히 우상숭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반석을 상관하지 않아서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WCC나 WEA 등의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대다수의 교단들이 종교 통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반대하여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통합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혹하고 있어서 종교통합에 반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통합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교통합에 꽂혀서 종교통합을 거부하는 교회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통합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 중에 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반석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이 만든 수백 수천 개의 계명들만 지키고 있을 뿐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셔서 그들의 종말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2절부터 나오는 맹렬한 분노의 징계를 하시는데 마치 대적인 원수를 심판하듯이 엄청나게 무섭고 가혹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버려서 기존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조차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러한 징계를 여러 번 당했는데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 때 한 번 당했고 신약시대의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당했으며 근현대의 홀로코스트로 또다시 당했습니다. 과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신다면 곡과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사이에 7년 대환란 동안 또 한 번 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식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다른 어리석은 이방민족을 통해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학살한 아수르와 바벨론은 분명히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로마도 분명히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방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학살을 일으킨 홀로코스트의 주범은 게르만족의 문화를 가진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다 홀로코스트의 학살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기독교 사회 안의 시대적 분위기가 반유대주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 어디를 가든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이방민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 것을 걱정한다는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들이 자신들을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은 모세의 노래가 유지되는 새 예루살렘 전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한 번 이방민족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학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때에는 이슬람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지혜가 있어서 모세의 노래를 깨닫게 되신다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의 종말을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모세의 노래가 모세계시록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내용까지 이해하셔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라면 내일의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더욱 뼈아픈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모세의 계시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